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번쯤 귀중한 때 왔는데 나는 정말로 예수님과 지금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한 주간 이 질문을 가지고 실험할 수 있도록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어릴 적에 5일에 한 번씩 장이 열렸어요. 요즘 우리 애니타임 가서 쇼핑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어릴 때는 5일에 한 번씩 큰 장이 열렸는데 그때 구경도 할 겸 또는 어머니를 좋아해서 어머니를 따라갈 겸 원래 싫어하는 어머니를 보채고 때를 써서 어머니를 손을 잡고 시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단 말은 이제 어울리지 않는데요. 근데 시장에 갈 때마다 꼭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저처럼 따라온 어린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님들이 아이를 찾는 소리가 제가 갈 때마다 있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어린 아이를 많이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때때로 그 당시에는 유괴도 많이 있어서 굉장히 조심할 때였어요. 하여간 제가 몇 번 안 따라다녔지만 5일장 열려서 어머니를 잘 설득해서 또 때도 쓰고 그래서 한번 따라가다 보면 꼭 어린애 한두 번 잊어버려서 그 어린애를 찾는, 어린애 이름을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녀를 잃어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아들이 8살 됐는데 먼저 천국에 갔고 그걸 잃어버렸다고 하지 않죠. 먼저 좀 보낸 것이죠 사실. 그런데 한 사람은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다. 전체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전 여전히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잃어버려서 유괴를 당했든지 어떻게 됐든지 하여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한번 우리 교우는 제가 이 교회 30 있지만 30년 동안 자녀를 잃어버린 우리 가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면 한번 조금 더 질문을 던져보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까? 아이가 잃어버린 적도 없고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다 잃어버린 적이 없다면, 또 내 재산도 잃어버린 적이 없다면,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심각하게 질문을 던지려고 그러는데, 혹시 예수님을 잃어버린 적은 없습니까? 좀 더 강하게 얘기할게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살아온 적은 없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고 여러분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식당에서 두 가족이 모여서 두 번째 아들에 대한 돌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돌잔치를 준비한 아내는 하루 종일 어떻게 돌잔치를 할까, 순서를 어떻게 짤까 준비도 하고, 그리고 식당도 예약도 하고, 그리고 자기도 갈 옷도 입고 머리도 좀 세우고, 그래서 미장원으로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바삐해서 오고, 남편은 회사가 있기 때문에 직장에 나갔다가 직접 식당으로 오고, 자기가 초청한 한 친구의 가정도 식당으로 오게 되어서 그렇게 큰 식당도 아니고 유명한 식당도 아니지만 나름대로 아름답게 깨끗하게 정돈된 식당이었고 음식도 꽤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두 가정이 모여서 둘째 아들 돌잔치를 했습니다. 초대받은 친구가 식사를 다 한 다음에 물었습니다. 오늘이 정말 둘째 아들의 돌이야? 그럼 너는 아마 모를 거야. 그 가정은 하필이면 자녀를 아직 안 낳아본 가정이었습니다. 너는 자녀를 안 낳아서 모르고 아들을 안 낳아서 몰라. 아들을 한번 낳아봐. 이게 보통 감격스러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벌써 1년이 됐거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초청받은 친구가 질문 하나 더 했습니다. 그렇다면 돌됐다는 그 아들은 어디가 있는 거야? 이 아내가, 어머니가 아들의 돌잔치를 준비하느라고 잠깐 자기는 시장도 봐야 되고 선물도 좀 사서 또 넣어야 되고 또 초대받은 친구에게 감사해 뭘 또 보내야 되고 그리고 미장도 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자기 1살 된 돌을 자기 어머니 할머니 집에 맡겼는데 너무 분주하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할머니 집에서 아들을 찾아오는 걸 망각하고 잊어버린 것이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대답을 하시다 제가 묻는 건데요. 아니면 아닙니다 그러시든지.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수많은 교회와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축하하는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들여다보면 예수를 잃어버린 채 그냥 만나고 축하하는 모임으로 끝나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팬데믹 2년 동안 성탄 발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성탄절 발표하는 크리스마스 전날이나 이브나 또는 그 전 주일 저녁에나 정말로 감격스러운 날이고 바쁘고 분주하고 교회의 아름다움이 생동하는 그런 날들이었어요.
근데 2년 동안 안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정말 그때 그렇게 어린이들 발표가 있고 뭐 중고등부 발표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던가. 말로는 악의 예수의 탄생을 한다는 수많은 교회들이 캐롤을 부르고 핸델의 메시아를 부르고 수많은 찬양을 하고 하지만 정말 그 모임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이 시대에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12살이 되자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셨다가 잘 지키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이 나사렛에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아들이 있는 걸 당연히 생각하고 빨리 가야 되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가 가는 길이기 때문에 서둘리지 아니하면 생각보다 훨씬 더뎌지고 그럼 어려워지니까 빨리 가자 하고 예수님이 있다는 거 확인도 않은 채 하루길을 가서 보니까 그때서야 악의 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소리소리 질렀을 것이고 계속 뒤집고 가는데 결국 다시 떠났던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곳에 와서 보는 게 예수님께 성전에서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생략하고 우리가 이 시간 물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떻게 예수님의 부모님은 악의 예수님을 놓치고 말았을까? 만약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하루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여러분, 그건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기를요 5분만 마시한다고 우리는 죽어요. 산소가 5분 동안 숨을 쉬한다고 우리는 뇌가 죽어요. 물론 그걸 급히 살려낼 수 있지만 뇌가 많이 상할 수 있어요. 5분 동안만이라. 근데 이 공기보다 아니 공기를 만들어내시고 그렇게 살게 하셨던 창조주이신 그분을 우리가 하루에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정말 올바른 것인가? 왜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인가? 우리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질병이 고통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생각해야 될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출발이 다 하더라도, 그러나 모든 것들의 모든 것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신 거기 때문에, 예수를 놓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모든 걸 놓치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로 중요한데, 그분과 항상 동행함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가장 복된 것인데 왜 계속 하냐면 아멘 안 하시고 할 때까지 해보려고 그러는. 왜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놓쳤을까요? 첫 번째, 일의 우선순위를 놓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십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였을 텐데, 여러분 그 뭐 길이 대로가 아니고 좋은 길이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 말을 타고 어떤 사람 나귀를 타고 어떤 사람 솜씨를 타고 지나가는데 정말 정신 잘 빨리 가지 아니하면 1시간 걸렸던, 하루 걸렸던 길이 며칠씩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또 자야 되고 돈도 들 것이고 빨리 빠져나가는 게 순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빠져나가다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놓친 것입니다. 아무리 바빴다 할지라도 그들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나와 함께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걸 체크해 보는 놀라운 가장 중요한 것을 실수하고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을 순서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대로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집에 있는 나사렛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악의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악의 예수님이시지만 전능하기 때문에 혼자 다 찾아가셨겠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어떤 일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로 우리는 그 순간 삶의 우선순위를 놓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건 순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여러분이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때 요즘은 그런 얘기, 요즘 그런 수수께끼 내지 않지만 우리 이제 제가 전도사 하면서 중고등학생, 유초등 가르쳤을 때 난센스 게임이란 게임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그때 난센스 게임이란 말은 말이 안 되지만 말이 되는 게임입니다. 수수께끼가 하나가 뭐냐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3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코끼리를 3번 만에 냉장고에 넣어야 돼요. 어떻게 넣어야 될까? 얘가 누가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니 얘기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냉장고에다가 동물인 코끼리를 집어넣는데 3번 만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어떻게 집어넣어야 될까요? 세상이 이렇게 조용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교회만 조용하고 밖에 나가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코끼리 어떻게 3번에 냉장고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김준일 목사 모르세요? 아세요? 답이 가르쳐 드릴까요? 냉장 문을 열고 코끼리를 집어넣고 문을 닫으면 돼. 냉장 크기가 얼마짜리인가를 말하지도 않고 코끼리 얼마나 크지 않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넌센스 게임인데 중요한 진리입니다. 순서를 어기면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문을 열지 않고 냉장고에 코끼리를 집어넣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점검해 볼 것은 혈압도 체크해 봐야 되고 피검사도 해도 봐야 되고 내가 지금 식욕이 좋은가를 봐야 되고 우리 집에 어카운트에 돈이 얼마 정도 있는가 앞으로 자녀를 키워 그거 다 봐야 되죠. 그러나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가정 안에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신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왜 창세기 1장에 첫날에 둘째 날 이렇게 하실까요? 이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를 어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솔만 가면 되지만 아닙니다. 뭐로 가도 솔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가는 길에 따야 가는 것이고 길을 막으면 안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은 이 정신없는 12월 달에 들어와서 서로 사랑도 고백하고 선물도 해야 되고 누구에게 감사 편지도 써야 되고 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온 식구가 함께 모여서 또는 친한 성도끼리 모여서 식사하고 성탄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인 것은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 순서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의 순서를 놓쳤다가는 그리스도가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린 삶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시간을 활용할 때에도 하나님의 순서대로, 내가 내 몸을 사용할 주님이 할 때에도 하나님의 순서대로, 내가 물질을 사용할 때에도 하나님의 순서대로 물질을 사용하고 내 몸도 사용하고 시간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어긋나면 때때로 오늘 요셉과 마리아처럼 방황하게 되는, 다시 예수님을 찾아내야 되는 헛된 수고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을 놓쳐버렸을까? 막연한 생각입니다. 돌아가는 거 다 따라왔겠지. 올 때도 같이 왔는데 왜 돌아가지 않았어? 돌아갈 당연히 왔겠지. 자기 가운데 그들의 무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응당 있을까라는 당연한 생각, 대강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 번밖에 안 사는데 어떻게 막연하게 살고 어떻게 아무런 생각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있으면 저에게 좀 가르쳐 보십시오. 저도 그렇게 살아보게.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것도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제가 이제 내일 모레면 70입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자, 여기에 37에 왔는데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손살처럼 지나가는데 어떻게 대강 사냐고요? 어떻게 그냥 대충 사냐고요? 어떻게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갈 수 있냐고요?
지금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그냥 당연히 따라올 생각하는 거죠. 나이가 어린 것도 12살이면 뭐 어리지 않습니까? 당연히 따라가게 생각하고 그냥 간 거예요. 한번 가다가 생각해보고 잘 가고 있는가 보고, 혹 지치지 않았나 보고, 혹시 내 아들이 목이 마르지 않나 보고 예수님을 좀 생각했더라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거죠. 여러분, 성탄절에는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선물을 나누고 하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막연히 살 수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깊은 자신의 성찰 없이 절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만 와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왔다고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았다고 내 인생을 그분께 그냥 다 책임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도가 정말 올바른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적당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밥 한 끼 먹는 거에 적당히 먹을 수 있죠. 우리 지금 예배 후에 그냥 컵라면 먹고 적당히 먹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삶의 주관자로서 나를 다스리는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적당히 살아갑니까?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광고를 내서 다음 주에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우리에게 온다 그럼 여러분 그냥 오겠습니까? 잠자는 남편 깨우고 잠자는 아들 깨우고 씻기고 입히고 옷 제일 좀 입히고 와서 제일 일찍 와서 앉아있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바이든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막연하게 대충 아무런 의식도 없이 목표도 없이 돌이켜봄도 없이 내 삶을 한 번쯤 성찰해 봄이 없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막연한 생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물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가? 세상의 마음인가? 사단을 주는 마음인가?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 이게 열심히 잘 사는 건 열심히 망가지려고 살아가는 것인지, 열심히 잘못 살아서 망가진 사람이 우리 주변에 한두 명입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로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일의 순서를 따져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보고 살아가는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그냥 보냅니까? 내가 지난 11개월, 16개월 동안 내가 제대로 살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2022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때론 금식도 하고 때론 차라하면서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리아와 요셉은 그냥 간 거예요. 뭐 당연히 따라오겠지. 12살인데 못 따라오겠어? 가는 길이 바쁜데. 예수님과의 만남보다 다른 일을 서둘러 버리면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많은 소리와 사람들입니다. 아마 사람이 적었다면 금방 알았겠죠.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소리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확인해 보는데 실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과의 삶 속에서 내 삶을 풀어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다 만들어내고 오지랖을 넓다 그러나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든 사람을 대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통장 반장 다 하고 살아갈 수 있냐고요? 뭐 하나는 내려놓아야 되거든. 저는 절친한 친구가 8명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정말로 친했던, 이 클럽이라 그러잖아요. 좋은 클럽이었어요. 다 공부를 잘하고 제가 그중에 공부를 제일 못한 녀석이었는데 정말 형제보다 친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주 만나고 자주 밤을 새고 자주 같이 여행을 다니고 어려우면 서로 도와주고. 제가 미국 와서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이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정하고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정리하셔서 저는 8명 가운데 저하고 제 친구 한 사람, 그 중에 제가 꼭 만날 한 사람 빼고 저는 6명을 버렸습니다. 욕 무지하게 얻어먹었죠. 미국 가더니 교만에 편지도 안 하냐, 왜 소식도 왔다 갔다 하는 소리도 연락도 안 하냐. 제가 한국 가서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전화를 할까 말까. 너무 친한 친구가 만나보고 싶죠. 제가 10년 만에 한국 갔는데 그 녀석들이 보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나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손을 놓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버리란 말이 아닙니다. 내 삶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 가장 좋은 게, 목회자를 하면 어려운 일도 많지만 목사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삶이 저절로 단순화가 돼버려요. 저 일은요, 교회, 집, 아니면 여러분 집 3개밖에 없어요. 뭐 다른 데 갈 시간도 없고 또 다른 오라고 하지도 않고. 물론 제가 처음 목회할 때 호남 향유에서 와서 목사님 호남산에 와서 같이 일합시다, 연세대 동문학에서 한번 오십시오, 오셔서 같이 일합시다.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었고 또 저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막 파도가 치는데 그 위에서 배를 타고 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거센 바람이 부는데 비행기가 떠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런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확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들어온 소리대로 반응하다 보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다 보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기가 만만치 않아요. 때때는 눈을 감아야 될 필요도 있어요. 때때는 한 눈으로 봐야 될 때가 있고, 때때는 두 귀를 다 막아야 될 때도 있고, 때때는 입을 다물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에요. 요즘 얼마나 수많은 소리가, 요즘 아이가 유튜브를 보면 뭐 가짜 뉴스, 진짜 뉴스, 어느 게 뭔지 모를 정도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simple life, 단순한 삶을 마련하십시오. 그렇다고 오늘 저녁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 친구하고 딱 절교하러, 그 뜻은 아니고, 그 쓸데없이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세상에 쓸데없는 사람은 없지만 쓸데없는 만남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쓸데없는 모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교회와 주님 일하고 가정 일하면 되는 거지, 또 막 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하십시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그렇게 하는 일이 예수님을 잃어버릴 정도의 일이라면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그게 죄악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함으로 내가 예수님을 망각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갈 수 없다 그러면 그것은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제가 강조하는가? 오늘 성경 본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함이 중요하다는 강조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너 예수님을 이렇게 잃어버릴 수 있다. 3일을 헤맸으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그렇다고 구원받는 게 상실된 건 아니지만 3일이라는 기간이 3년, 30년일 수도 있어요. 그 안에 우리는 혼돈과 어려움 가운데 어려운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기사이지만 이것은 곧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모임으로 교회 일을 하고 예수님 모임으로 헌신한다 그러지만 그 일 가운데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일할 때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혹시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찾아야 되는 거죠. 보세요. 제가 그냥 귀중하게 여기는 본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혀 죽었다는 거죠. 이제는 내가 사는 건 내 안에 그렇게 사신 것이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나 말은 내가 없단 말이 아닙니다. 내가 없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옛사람은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데 새 사람 안에 그리스도 산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럼 내 육체 가운데 앞으로는 내가 이 새로운 육체와 옛날 육체지만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 항상 함께 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그분이 함께함을 지켜보아야 되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우리 가정과 함께한다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느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하루하루 살아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때때로 넘어지고 깨어지고 오직 예수를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할 존재인 것이지, 구원받은 우리의 완전한 성숙함과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깨어질 수 있고 날마다 부술 수 있는 지륵 같은 존재입니다.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사 때에도, 권사 때에도, 장로 때에도, 목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귀한 선교사들도 넘어간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은 하나님 앞에 날 갖다까지 그분과 함께함으로 채워져야 되지, 우리 스스로는 그 연약함을 채울 방법, 채울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가 그분을 항상 생각해야 되고 그분과 동행을 살아가느냐?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누가 말하기를 난 장로님 같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는 목사님 좋겠습니다. 그래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잘 보십시오.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종이라고 불렀던 유일한 모세에게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유일하게 불렸던 다윗에게도, 그리고 사도 중에 첫 번 사도했던 베드로에게도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말 한마디 잘못해서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여자와 불륜을 저지른 큰 죄인데 어떻게 남편을 죽여버릴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2번씩 부인하고 3번째 저주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너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망발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을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불륜과 간음과 살인의 삶을 저와 여러분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아야 되는가? 한번 잘 보십시오. 요셉 같은 삶을 살려서, 요셉이 처음에는 참 철이 없었어요. 고자질의 명수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차별되어도 형한테 미안한 마음이 하나 없었는데, 형은 날마다 작업복 입고 하루 종일 몇 달씩 고생하는데 자기는 명품 입고 집에서 쉬는데 한 번쯤 미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 잘한 건 뭐냐?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보디바라 안에 유혹을 이겼던 유일한 방법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보고 계신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여러분, 다윗이 실수가 많았지만 골리앗 앞에 쓸 수 있던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철없이 2번씩 부인하고 3번째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지만 그가 성령 받고 정말 주님을 온전히 인수가 되었을 때 그런 위대한 사도로 변합니다. 명설교자가 됩니다. 죽었던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안심 일으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쓰임받습니다. 그가 비로소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주님과의 동행함을 생각해야 되는가? 주님 그분이 우리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를 사랑하는데 안 잊고 싶다. 사랑은 하는데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손 한번 제가 따로 있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우리 왜 같이 있습니까? 최원봉 장로님, 어떻게 둘이 붙어 앉으세요? 따로 떨어져 앉으시지? 네? 사랑하니까요. 저렇게 말한 걸 뻔뻔하다고 말하는. 그런다고 대답을 하세요. 가만히 계시면 되지. 여기 너무 사랑하면 저렇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저절로 그냥 건들기만 하면 사랑이라는 말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랑으로 최 장로님 사역과 차 있어요. 건들기만 하면 사랑의 말이 저렇게 나와. 다른 사람 한참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뻔돌이라고 소문이 붙었어. 사랑하니까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 동행을 원하시는 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우리를 강건케 하고 우리를 성숙케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건강함과 성숙함과 자유함이 그리스도의 주님의 행복인 거예요. 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강건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성숙하고 자유한 인생을 만들어서 너의 삶을 보고 내가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잘 되면 부모된 우리들이 기쁨과 감격에 넘치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도록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볼지어다, 믿어란 말입니다. 볼지어 비홀드란 말은 믿어라. 뭘 믿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면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와 내가 너와 함께 너희 집에 거처를 삼을 것이다. 그분께서 우리 집에 와 계시겠다는, 내 안에 계시겠다. 이유는 하나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문을 누구든지 문을,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제 가정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외로워서요? 아닙니다. 우리 연약함 강건하겠죠. 우리 미성숙을 성숙함으로, 우리 부자유함을 자유함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시요 힘이시요 위로시요 우리의 안식이시요 우리의 능력이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해 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겠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안식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려고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근데 그게 무엇이 무감각하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항상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연약함 때문이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함께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 우리 함께 하도록 하기 자기 목숨을 바쳤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달이 되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많이 외로웠습니다. 같이 일하겠다는 사람 별로 많지 않고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소리가 암살자가 왔네 어쩌니 생명이 어려우니까 어느 날 많이 실망했는데 자기 친구 한 사람이 루터를 격려하기 위해서 소나무 요만한 소나무 하나를 화분에 담아서 선물로 주었습니다. 워낙 이 루터가 소나무를 좋아했다 그래요. 그걸 가지고 집에 돌아가는데 저녁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밝은 달이 구름으로 가려서 컴컴했는데 갑자기 구름이 걷히면서 그 달빛이 자기가 들고 있는 소나무에 부닥치면 소나무가 잠깐 반짝 빛나는 것처럼 루터의 마음속에 와닿은 것이었어요. 우리 같으면 그렇지 달빛이지 그냥 지났었을 텐데 루터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삶을 바꾸겠어요. 그렇지, 나는 소나무같이 연약하지만 저 달빛이 비치니까 소나무가 빛을 발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저렇게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루터는 어떤 일이든지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생각했을까?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뭐라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건가? 그는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것을 제 삶으로 바꿨습니다. 브롬스에 있는 교회에서 종교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을 잘못하게 되면 루터는 화형당하 죽을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가지 말라. 언젠가는 한 번쯤 부닥쳐야 되는데 안 갈 수가 없어서 루터가 갔습니다. 첫날 재판을 잘 마쳤습니다. 며칠 뒤에 두 번째 재판이 열리는데 그때 재판을 잘못하면 루터는 잡혀서 죽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지켜주는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엔 전부 다 브롬스인, 제가 이 교회를 직접 가봤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성당이에요. 근데 성당이 이렇게 기분 나쁘게 지으니 뭐라 해요. 새카맣게. 이제 문 열고 들어가면 재판을 받는데 그가 정원에서 문 열고 들어오기 전에 섰습니다. 그 기도했습니다. 그 돌판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영어로 Here I stand.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여기 계시죠? 저도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시죠? 저도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같이 할 걸 믿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들어가 그는 재판을 받고 그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된 공격이 오니까 어느 날 루터가 좀 지쳤어요. 두려움이 자기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근데 저녁에 밥을 먹는데 자기보다 16살이나 어린 부인이 까만 상복을 입고 밥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루터 깜짝 놀라서 여보, 처갓집에 무슨 친정집에 누가 돌아가셔서 왜 상복을 입어? 그렇게 물었습니다. 세상에 16살의 나이 어린 루터의 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당신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상복을 입었어. 루터가 그 말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온 교회 자매님들은 지혜로운 부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고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남편이 믿음이 없을 때 이렇게 해야 되지. 아이고 저 따위가 장로야 잘못 봐봤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남편에게 얼마나 지혜로운 겁니까? 나의 찰도 그냥 똑같은 16살이면 한참 어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상복을 입었냐고 묻는 루터에게 당신의 표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으신 것 같아서, 당신의 얼굴 표정 보니까 주님께서 죽으신 것 같아서 내가 상복을 입었습니다. 그 말에 깜짝 놀라서 루터는 다시 힘을 얻고 주님께서 항상 계시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결심하고 종교개혁에 성공한 것입니다. 제가 유럽 갔을 때 루터가 섬겼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 뒤쪽에 조그마한 서점이 있어가지고 루터의 책 뭐 이런 것들을 선물을 팔아요. 제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루터의 설교를 그리는 것이 있었는데요, 제 방에 걸어놨으면 와서 보시면 보십시오. 루터가 설교를 하고 있고 저 회중을 그렸어요. 루터의 아내도 있고 루터의 식구도 있고, 그리고 중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그 그림이에요. 그런데 루터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회중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루터의 설교가 뭐냐? 나를 보지 말라, 설교자 보지 말고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고 싶으시면 돈 안 받습니다. 제 방에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내가 정말로 이 가장 복잡할 때 내가 정말로 주님을 보고 살아가는가, 내 하루에 몇 번씩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보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잃지 않았다면 하나 더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분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자정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냥 나의 친구인가, 나의 구원자인가,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자정 있는 걸 한번 물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나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분은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좌정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라면 나는 가끔씩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기도하겠습니다.